이번 2022년 성령 공식성의 주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우리가 성일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이제 첫째 날,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성결한 믿음이죠. 성결한 마음. 그래서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뭘 뿌림 받았느냐? 맑은 물로 씻었다. 그러니 우리의 양심을 이제 깨끗하게 해서 성결하게 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구약시대를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 시대를 통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그런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기본 조항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게 뭐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는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런 성결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 오늘 성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신년 예배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계속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그 온전한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2절 본 말씀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성결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어떻게 가지라고 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으라고 했죠. 성결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맑은 물로 우리 마음 뿌림을 우리 맑은 물로 씻어라 이런 말씀을 하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맑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빌론에 거기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이방의 우상 사신 그런 이방의 악한 풍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더러워졌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우리의 죄성으로 이미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가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죄가 무거울수록 죄가 가볍고 이렇게 조금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더러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깁니다. 왜? 마음이 아직 그나마 덜 더럽혀져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더러움이 덜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죄를 무겁게 여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요만한 죄 그게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더 악한 죄도 지었는데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마음의 더러움이 찌들수록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줘도 그게 무섭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사람이 병 걸려서 다 죽게 되면 이제 거의 고통도 모르죠. 이제 둔감해집니다. 그나마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했을 때 조금만 몸이 아파도 금방 알게 되고 경각심 갖게 되는데 영도 마음도 병들어 버리면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죄를 더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무겁고 마음이 더러울수록 죄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령 금식 선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번 주제를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보게 되면 그 부정, 시체를 만졌다든지 더러운 거 만지면 부정을 입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가리고 행동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정을 입었을 때 깨끗게 하는 율법의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깨끗게 해주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입니다. 물로써 씻어서 깨끗게 합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지 어떤 물건이 됐든지 간에 물로 씻어서. 그게 레위기 15장에 쭉 나옵니다. 물로. 그러니까 부정을, 더러운 것을 구약시대에 몸에 더러움을 입었을 때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을 하는 첫 번째 도구가 물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이제 민수기 3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처음에 정결케 하는 것이 불로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타지 않을 물건들, 이런 것들은 부정을 입었을 때 불을 지나서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든, 부정을 깨끗게 하고, 그런데 타버릴 수 있는 물건들은 사람도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몸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이 더럽혀지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나가지는 못합니다. 부정이 깨끗해져야 나가요. 반드시 부정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과 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깨끗게 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음이 더럽혀진 상황에서 이걸 깨끗하지 않고 한마디로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상태로 들어오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아예 강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더럽고 회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연락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구약시대는 물과 불로 이렇게 부정을 깨끗게 했다고 하는데, 이 물과 불이 오늘날 이 신약시대 영적인 이 영예시대에 이 물과 불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뭘로, 이 물과 물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은 뭘 의미할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말씀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과 불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답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더럽혀졌는데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해서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제사를,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씻기져야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결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우리가 회개하고 한번 말씀으로 들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면 됐지. 굳이 또 계속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도 그러는데 매주 여러 번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성경 공부해서 말씀 듣는다, 뭘로 해서 말씀 듣는다.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나서 우리의 마음은 속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더러워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예배 이 참여해서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가짐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면 그냥 내 온 영혼이 정결해진 것 같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드리는 것 같고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신도 뿌듯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도 그래야 며칠 못 가더라는 이야기죠. 얼마 가지 못하는 겁니다. 금방 그 어떤 마음이 식어지고 그에서 바로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도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말씀드려서 씻어야 되는 거죠. 수시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하다 이 말은 아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시라는 단어는 깨지기 쉽다 또는 병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깨지기가 쉽은 존재고 병들어 있는 존재가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부패라는 단어의 원뜻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 믿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제 자신에 돌아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더니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더라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그 사도 베드로조차 불과 며칠 전에 이틀, 3일 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 있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다짐했던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불과 얼마 후에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들조차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런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이 만물의 짐승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음식을 잘못된 걸 먹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모든 것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어야 그날 그 순간 그 순간을 내가 그나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무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아무리 충만하고 한때 충만하고 마음에 경건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이 그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압니다. 그걸 인정하신다면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더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죄 가운데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시는가요? 죄 가운데 들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너희의 그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 죄악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한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겁니다. 말씀도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되면 비로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22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악한 양심. 우리 마음은 병들어서 부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 이것에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말씀에서 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제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성경 원어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악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벗어나라, 빨리. 탈출해라는 겁니다. 탈출해라. 탈출하는 방법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게 될 때 탈출이 되는 겁니다. 탈출해라.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악한 양심에서, 그 마음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속전 옛사람 벗어버려라. 모든 내 마음의 더러운 찌든 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심령으로.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지 새 사람이 되라고 안 합니다. 성경 원어에도 되다는 말과 입으라는 말은 성경 원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입으라고 합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 우리가 입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의인의 옷,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의의 옷을 누가 줍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의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드시면서 잔치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여가지고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돌아다니면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쫓아냅니다. 그 예복이 의의 옷입니다. 초대받은 자에게는 예복을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 초대해요. 그럼 거기에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예복을 줍니다. 초대장이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의 옷을 입음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의의 옷을 믿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서 병들어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믿음의 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속히 부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이 영혼들, 이제 이 사람들을 그 마음을 깨끗게 할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는데 어떻게 주는 거냐?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들 제하고 굳은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죠. 그걸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어떻게?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 속에 두어서.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는 거죠. 듣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죠. 깨끗게 하시겠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예배를 연락하실 수 있는, 기뻐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끗게 되어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 죄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끗게 되어야 돼요. 깨끗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못 찾았습니다. 잘못 찾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깁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한다는 이야기죠. 찔러 쪼긴다는 표현은 외과적으로 수술한다는 거고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육체를 깨끗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에 죄악된 덩어리를 깨끗하게 제거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말로 그렇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폐부를 깊이 찔러서 마음의 더러움들, 다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깨끗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번 주제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시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순간순간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어떤 것을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서 마음이 항상 성결함을 입어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